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이 고단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오늘의 삶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고단함도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자에게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망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소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망,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근심이라는 건 염려와 걱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무엇이었는가? 제자들 안에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것으로 인해 생겨난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뭘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이 말씀,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3년 동안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갔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혹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 아마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재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는 그들의 유익을 위한 부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한 떠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거처는 뭘 말하냐면 천국을 말하거든요. 천국.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사건은 결국 무엇을 예비하기 위한 일이었냐면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 떠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신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뭘 예배해 놓으셨냐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가게 될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건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인생이 종료되었을 때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경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경험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 첫째, 둘째 태어날 때였어요. 저희 첫째, 둘째 태어날 때 그때는
이 가족 분만실이 따로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둘째 출산할 때 제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출산하는 장면을 다 봤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여자는 존경받아 합당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제가 그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이제 애가 탁 나오는 이 때가 있잖아요. 탁 나올 때 아직도 그 장면이 저한테 막 선해요. 탁 애가 나오는 그 순간 응애 하고 딱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 딱 태어날 때 그 봤던 그 뭔가 이 경이로움, 뭔가 이 감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딱 애가 나올 때 어떤 그 기쁨 그런 게 하여간 제가 저희 첫째 둘째 태어날 때 제 안에 딱 있었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가장 큰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되게 기뻤던 경험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칠순일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대 중반이신데 그때 제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을 다 모아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2박 3일.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처음 이제 그때 여행 가고 가족 여행을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5년이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가 모든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하고 누나네 가족하고 이제 다 양가가 다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는 상태에서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갈 걸 그랬나 보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또 가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 뒤로 못 가고 있어요.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다.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도 즐거워하시는 거 보고 애들도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기쁨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가족들이 뭐가 잘 될 때, 또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 때, 뭐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기도할 때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서 성도들은 이런 것을 경험할 것이다. 뭘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서 성도들은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무한한 신적인 사랑의 빗줄기에 영원히 삼켜지고 영원토록 찬란한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그 빛의 근원으로 인해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영원히 반사하게 될 것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들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바다에 헤엄치고 성도들은 사랑의 바다에 헤엄치고 무한한 신적인 사랑의 빗줄기에 영원히 삼켜지고 영원토록 찬란한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그 빛의 근원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영원히 반사하며 살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반대 바로 그 천국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천국에는 일단 눈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국에는 있잖아요. 고통이 없어요. 이 땅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천국에는 이미 우리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로 간 천국에 간 성도들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란 예수 믿는 내게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할 수 없는데 뭘 피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뭘 피할 수 없냐면 늙음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늙지요. 늙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시 황제가 그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금강산에 사람을 보냈다는 전설도 있는데, 늙지 않았어요. 사람 다 늙어요. 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빠지고 질병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또 뭘 피할 수 없냐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역으로 따지면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갔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뭘 피할 수 없냐면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는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천국이 있다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오늘의 이 고단한 삶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위로를 주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단함이 위로받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윤상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다 경건하셔가지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가요를 잘 들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들었고,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윤상 아십니까? 우리 이말리 권사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어른들도 아시는데 모르시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윤상이라는 작곡가, 이 가수이자 작곡가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달리기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노래 가사가 정말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보니까 이분이 개신교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사가 이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린 것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거. 제가 너무 밋밋하게 지금 얘기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 자체가 밋밋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딱 들으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지만 그러나 이 윤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끝이 있고 끝난 뒤에는 지겨울 만큼 쉴 수 있다. 제가 딱 듣고 성경적이다 생각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끝이 있고 그 끝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땅의 그 어떤 안식과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고단한 삶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2부회 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확 드는데 좀 해봤자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 예비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례의 끝에는 천국이 있다. 이 순례의 끝에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끝에는 천국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 그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인생의 여정이 종료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곳을 가는 길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아직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길이라는 것도 그냥 물리적인 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냐고 물었던 거지요. 근데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물리적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은 바로 나다. 내가 길이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천국은 오직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나 명예나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과 의라는 단어는 천국과도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
천국이란 놀라운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를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주로 뭘 하셨습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일부 소수의 분들, 아니 뭐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일부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안 그랬어요? 다수에 포함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책가방 놓고 나가서 놀았죠. 나가서 엄청 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녁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애들 막 다 모여서 이제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근처에서 막 뛰어놀았는데,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엄마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죠. 누구야? 밥 먹어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떠나가잖아요.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나도 이제 엄마의 부름을 받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갈까요? 왜 들어갑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들어갑니까? 오늘 이번 달 학력고사 점수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맞아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서 들어가나요? 저는 절대 잘 못 들어갔을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충족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의 집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 양쪽에 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의 강도가 어떻게 해요?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거나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었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의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집인 천국이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그 처녀님이 울창한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숲속을 헤매던 중에 원주민을 한 사람 딱 만납니다. 그리고 존슨 교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주민은 길을 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계속 일만 했다고 합니다. 이 존슨 교사님은 무려 8시간을 거기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원주민은 선교사님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했대요.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 나서긴 했지만 주위가 너무 깜깜했고 길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그 원주민에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시면 내가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존슨 교사님은 원주민을 따라 걸어서 마침내 마을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살아 돌아온 그 존슨 교사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예배되어져 있고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 제자들은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순례길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예배되어 있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그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때론 힘들고 좀 버겁다 할지라도 바로 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하다 보면 제가 뭐 나가서 노방전도 했던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있잖아요. 좁은 의미의 복음 전파와 넓은 의미의 복음 전파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복음 전파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넓은 의미의 복음 전파는 믿지 않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도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복음 전파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증언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딱 한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나에겐 천국이 있다.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은 천국을 향한 순례길이고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나그네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